번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중심적인 것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게 왜 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제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시죠? 제사상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게 조상제사하고 구약의 제사하고 뭐가 다른가? 예전에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귀신과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의 일도 잘 모르는데 귀신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또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배워보면 유교 유학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사후세계와 귀신에 대해서는 유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이야기할 때에 사회의 세상 일의 운영 원리 중에 핵심이 인이라고 봤습니다. 어질인자 인이죠. 근데 이 인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예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는 그 태도가 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를 더 구체화한 것이 관혼상제입니다. 이 관혼상제의 내용 중에 이 제사,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원래 유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거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이 유교 때문에 제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조상제사는 샤머니즘에서 온 것이에요. 중국의 샤머니즘이 전통적으로 조상신을 제사를 했는데, 근데 이 유교에서 볼 때 공자나 특히 송나라 때 주희가 볼 때 주자가래라는 책을 씁니다. 이 주자가래에서 조상제사는 옳다, 바르다. 이것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한 겁니까? 조상을 잘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유용했기 때문에 주자가래에 적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언제 넘어왔을까요? 고려조까지는 조상신 제사했다는 것이 조상제사,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사의 흔적은 없습니다. 고려 말까지 없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한테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조상들을 잘 섬기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성리학에 기반해서 나라를 세우는 이 조선에서 볼 때는 조상제사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를 장려하자고 무학대사가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교의 조상제사는 공자의 전해드린 말씀처럼 유교의 것이 아닙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산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의 일을 알겠으며 살아생전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이후 세계를 알겠는가. 이것이 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첨언해드리면 유교 안에도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묵자가 볼 때는 공자의 이런 가르침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 공자는 사후세계와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되지가 않다. 그래서 묵자는 공자의 이런 입장을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간 사회 기능적으로 볼 때에 이 제사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귀신과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이름을 남기고 그 이름이 이 자손들 사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조상이 영생한다 이런 표현을, 이름이 남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중2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마는 중1 지나서 중2가 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이 제사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제사상에서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하고 삼촌들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소주병, 맥주병 깨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자식이 있나, 뭐 무슨 자식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하는 게 맞지. 그래, 네가 옳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허허, 제사상 못 얻어먹겠네. 그러셨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사는 안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조상 제사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유교 조상 제사를 오래 말씀드린 이유는 그걸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구약의 제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뭔가 우리가 읽었듯이 보시면 이제 성막의 이 모형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볼까 싶어서 제가 좀 장난감 비슷한 걸로 이제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다 조립식이에요. 텐트를 만들어서 이 소나 양 끌고 옵니다.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은 소, 양이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쟤들 다 이제 죽을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저 제물을 잡는 겁니다. 저는 저때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때 태어나서 레위인이었다 이러면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잡으라면 잡겠지만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그렇게 고결한 뭐 이렇게 고상한 직업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도 막 죄와 허물과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이 목회자는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실물로 보여드리는 거죠. 양소 잡아야 되죠.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가지고 다 벗겨내는 거예요. 정경이 내장 같은 거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요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유교 제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교 제사는 그 음식 준비하는 아낙네 여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지만은 그 제사할 땐 고상합니다. 8촌까지 기반이 모여가지고 뭐 유세 하면은 그 뒤에 절만 하고 일어났다가 몇 번 절하고 일어나면 끝나고 고상한 척을 다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겁니다. 왜 이런 제사를 주셨을까? 제사를 제도를 주신 하나님, 질문부터 오늘은 들어가 봅니다. 질문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구분해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2쪽에서 3쪽까지 표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 설명드리면요. 제사제도, 성막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데요. 그때 핵심이 성막 아닙니까? 하나님 그 백성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세워놓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해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피조세계와도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교제하려면, 사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번,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2번, 대신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즉, 부정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교제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 제사,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태우는 겁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영어로도 번이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번제, 히브리어 이름도 올라입니다. 야, 태우니까 연기 나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올라가 한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올라, 번제입니다.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제사, 이 번제입니다.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는 수직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소제는요,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희다.
힐소자. 그래서 이제 흰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미나입니다. 미나.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도 손주 중에 이름 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나를 부를 때, 이건 소제.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이 민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라고 이게 그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주 드렸습니다. 자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일에 소 잡아서 제사해라 했으면 소 잡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사 몇 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소 잡을 힘이 안 되면 양 잡을 힘이 안 되면 비둘기. 근데 이거 곡식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제 제물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제박슐라밈 해서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시험 안 나오더라고요. 강도사고시 모든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제사.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하루 또는 이틀 안에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화목제 소를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한 가족이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 만에 다 먹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100몇십 명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공동체적인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이틀 만에 다 잡아서 나누고 먹어야 됩니다. 놔두면요, 일단 율법을 어기는 거고 썩어버리는 거겠죠. 수평적인 친교가 강조되고 있는 잔치 같은 제사가 이 화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제사죠.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부정을 씻는 제사,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도 드렸다. 속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 배상한 뒤에 드리는 제사. 부지 중에 지은 죄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포함한다. 다양한 이 제사를 통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 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의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니까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두 번째는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헌신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 용서받은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한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담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레위기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통 그냥 쭉 넘어가 버리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도 이런 것을 다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잘 연구해 보면은 우리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예배한다, 이것은 예배 본질에서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 빨리 드려야 되니까, 예배 제사 빨리 해야 되니까 예배 마치고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제사의 수평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이 다릅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는 소, 양, 돼지는 없습니다. 비둘기, 이게 곡식, 여러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 우리 지금 시대에 양 잡지 않지 않습니까? 소 안 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제물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한 번에. 그러면 다른 제물은 필요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네. 로마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11장까지의 부분과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12장 1절.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부터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 시대의 제물은 제물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 영적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영적이라는 것의 2번의 나눠줄을 쭉 아래를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차라리 양 데리고 나오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양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이 신약시대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나아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 보고 가는 것은 마당만 밟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 제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요 그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주셨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 제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죄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질문입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세우셨나요? 제사제도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 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4쪽에 중간에 문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문단 너무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으로부터 시작되는 문단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상을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는 좋은 아버지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나아갈 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십니다. 그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좋은 관계는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좋은 은사와는 멀어졌고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려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인간은 감히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제사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제사 제도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선물과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속건제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 속건제입니다. 이처럼 제사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십니다.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소 잡고 양 잡고 무섭다, 전쟁도 많고, 하나님은 그때는 이렇게 막 죽이는 하나님. 잘못된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제사 제도를 받고도 알고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사야 1장 11절 1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용서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이 백성은 그냥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만 하는 마음도 없고 헌신의 마음도 없고 그냥 재물만 바치는 겁니다. 순양도 많고 수송아지도 많고 양, 순염소피 너무너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13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은 가지고 나오는데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다,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할 때에 마음은 하나도 없이 불의를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정도 제사 가져오면 그래, 재물 가져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2번인데요. 오늘날 예배는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모습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예배이다, 삶이 예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불의함을 용인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하게 여기시는, 정말 받기에 곤비하시고 지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예배,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만남과 교제가 없는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 제도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영원한 규례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에 이 제사법은 폐지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남게 된 제사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사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성취된 것이죠. 온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온전한 제사,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제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사제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제도가 성취되었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남게 된 제사제도의 영원한 의미는요, 첫 번째, 대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도 대리 희생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데려온 양이 죽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도 대리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된 게 예수님의 대리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어지지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영원히 남게 된 제사의 의미다. 대리 희생. 두 번째는 피의 중요성.
이 구약의 제사에서 피가 영원한 규례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가 예수님이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것,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영원히 성취가 되었다, 남게 된다. 다른 피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그 보수 극우주의자들은 이 성전산, 즉 예루살렘을 항상 회복하려고 탐탐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캔자스시티 근처에 그 제사에 쓰려고 이 양과 소를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산을 회복해서 거기서 제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양 잡고 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가 중요한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과 성령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사제도에도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제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2번인데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사제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주관식 서술형은 항상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있을까요? 조상제사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지만 저에게는 구약의 제사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제사,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제도를 통해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고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기도, 말씀, 성례도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때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말씀과 이 성례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의 오전 예배지요. 부활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요? 세례와 성찬과 기도와 말씀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 사모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하고 우리 온 한막 가족들이 누려야 합니다. 네, 오늘의 하나님 나라 포인트를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주셨다. 제사제도는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다. 영원한 규례로서 제사제도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네. 몇 가지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안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더욱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제도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모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